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굉장히 긴 좀 지루한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8월이 시작되면서 민수기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모압 평지의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26장 너무 길게 읽으셨는데요. 사실 몇 명 하는 그 내용이긴 한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때가 연병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사람의 숫자들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모세와 엘르아살은 시내산에서처럼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파들의 순서가 나열되는데요. 1장에서 나열되는 순서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점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르우벤 종족들이 언급된 후에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시면 르우벤 자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르우벤 자손들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 즉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원래는 레위인인데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담과 아비람이 고라와 합하여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여기에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가 맨 첫 번째 장자 지파니까 먼저 다루는데, 그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르우벤의 숫자가 줄긴 줄었지만 아주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멸절되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 지파를 언급하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후 지파에는 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특별히 고라 사건 때 반역했던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종족을 지키시고 그들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12절부터 51절까지는 따로 제가 뭐 PPT로 제시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너무 기니까요. 각 종족들이 다 언급되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남쪽 지파에 해당되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가 반타작이 났죠.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조금씩 늘고, 동쪽 지파는 원래 컸는데 그것이 좀 더 크고 커지고, 그리고 북쪽, 서쪽 지파에서도 물론 줄어든 지파들도 있지만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모압 평지에서는 60만 1,730명이에요. 1,820명이 줄었습니다. 60만 대군 중에서 1,820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광야에서 이들을 지키셨다, 이스라엘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비록 그 땅은 모압 평지가 되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언약을 맺었던 것과도 같은 언약의 갱신이 이 모압 평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어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또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자기 살을 의미하는 떡과 자기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이 매주일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 그 선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재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때 빵과 포도주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매주 주일마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한 주간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 주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설 때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한 달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8월 레위기부터 시작했는데 1년간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사역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매주 주일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